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4장 아니에요? 44장 네.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하도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 일뿐만이라. 그들이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계속 낮이나 밤이나 더군다나 밤에는 잘 수 없을 정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 여름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리고 예년보다 여름이 길고 더 덥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무더운 밤이 계속되니까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고 반대로 지옥은 시간이 너무 가지 않아서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몇 번이나 되는 것처럼 더디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시간이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결국은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더위를 잘 견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만들고 그 헛된 것들을 섬기며 거기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 달리, 동물과 달리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돌고래나 침팬지는 지능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도 나은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침팬지나 돌고래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새끼를 낳으면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정식으로 들어온 때가 1884년이고 아직 150년이 채 되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창조주를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조선시대와 같이 유교와 불교를 섬기며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신비롭게 생긴 바위를 보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빌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달을 향해 기도하고 오래된 나무나 산을 섬기며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식들 잘 돌봐달라고 빌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점점 체계를 갖추면서 이방 종교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은 하늘과 천둥 그리고 번개와 비를 주관하며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자손의 번성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결국 농사가 잘 되어 부자로 살고 자손이 번성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모든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믿었기에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섬겨야만 존재하는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다만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조각가가 나무나 돌로 불상을 조각합니다. 그런 거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다 만들어도 마지막에 눈을 남겨둡니다. 손과 발과 모든 육체를 만들고 마지막에 눈을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을 치르며 마지막에 눈을 그려 넣습니다. 이른바 활용점점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을 그려 넣은 것도 그 안에 살이나 귀중품을 넣는 것도 전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든 물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은 땔감이 되고
어떤 것은 조각이 되어서 신상이 되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쇳덩이인데 어떤 것은 쟁기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어떤 것은 연장이 되고 어떤 것은 형상이 되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예전에 4월 초파일 연등 행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위에 불상을 앉히고 혹시 떨어질까봐 이쪽에서 저쪽에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위에 혼자 앉아 있지도 못하는 그 존재에게 복을 빌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구나. 생명도 없는 것을 사람이 붙들고 세워야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셋째로 참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니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곧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만물은 말씀으로 한 번에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은 의논을 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넣고 사람이 섬겨야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신도 내가 너를 낳았고 영원까지 너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그저 나에게 잘하면 복을 준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고 의롭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 나아왔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른 것에 미혹되면 사람은 좀처럼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넷째로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우상이 차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의 형상을 섬기지는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우상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든든함과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며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돌보고 베풀며 산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아까워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쌓아두다가 결국 다 놓아 놓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삶과 성취에 나의 온 희로 일하기 좌우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며 환경도 어려워질 때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는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원받았기에 무언가를 섬기려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국 사람이 붙들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든지 우리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을 우상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날에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힘든 날에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이기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을 의지하거나 무엇을 우상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